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추석을 제가 명절 전에 꼭 말씀드리는데 섬김과 사랑의 기회로 삼자. 가서 또 조금 더 내가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돈도 더 내고 조금 더 좀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얌체짓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그래요. 그러지 말고 복음 안 전해도 돼.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 내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멘. 이게 사람에게는 내가 주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자가 되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뺏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받읍시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받읍시다. 하나님께 받읍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걸 감당하고 이기기는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갈수록 좀 험악해 가고 어려워가고 있고 또 사단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자꾸 공략하고 넘어뜨리고 내 힘으로는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는 실제적인 약속, 보증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나를 돕게 하신다. 내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언제나 여러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지 않은 그 뒤에 37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겨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축구단이 있어요. 꽤 잘해요.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시합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축구단이 전국 교회 대항전에 대전 대표로 간신히 뽑혀고 세 팀 뽑힌데 나갔어요. 저도 응원하러 갔지요. 다 졌어. 싹 졌어. 하나라도 좀 이기지 그래. 몇 게임을 했는데 다 졌어.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랑 붙었어요, 우리가.
70만 교회랑 5대빵. 나중에 안 돼갖고 후반전엔 제가 그랬어요. 안 나갔던 사람 싹 내보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후반전에 그냥 그래도 내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축구샵에서 이수리 듣게 다 내보내. 그 대표적으로 나간 것이 최성림 장로님, 배불뚝이들 다 내보내가지고 아주 그림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5대빵 그쪽에서도 5골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넣더라고. 그냥 5대빵 그냥. 여러분, 우리 팀이 국가대표하고 붙으면, 우리 교회 팀이 매주 붙으면 제가 생각할 때요 30대 0 이상 나요. 틀림없이 30대 0 이상. 근데 우리 팀이 아니라 국가대표와 유치부 팀이 붙었다. 그러면요 눈 감고 해도 이겨. 이런 걸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팀하고 유치부 팀하고 붙듯이 넉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하고 다윗은 상대가 안 돼. 골리앗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다윗은 어린아이, 막대기 들고 가잖아. 막대기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히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 쫓으려고 막대기 갖고 오냐? 빨리 와. 내가 너를 찢어서 저 공중에서 들짐승에 밥으로 줄 테니까 빨리 와. 찢게.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하고 너하고 싸움이면 내가 그렇지. 그러나 이 싸움은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과 너와 싸움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너와 싸움이면은 네가 상대가 되겠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오늘 네 목을 쳐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린 걸 온 세상에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싸우니까 지는 거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면 여러분 백전백승,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넉넉히 이기도록, 무조건 이기도록 두 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첫째,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강한 척, 센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혹시 세상에 나가서는 그 경쟁하고 이러느라고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많이 아는 척 그럴 줄 몰라도 교회 와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냥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주 폼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얼마나 우스운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린 연약한 존재.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잖아요. 근데 모기 물려 죽었어요. 모기 물려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균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그쳤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그 3년 6개월 비 안 왔던 나라에 비가 막 쏟아져서 다 해갈되게 하고, 이런 나라,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두려워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난 이제 족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 앞에, 죄 앞에, 마귀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센 척 거룩한 척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면, 부족하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도와줘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모세의 그 지팡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랐듯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지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내 위기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넉넉히 이기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성령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도와주는데 특히 기도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받는 기도를 못해요. 순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욕심에 따라 구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바꾸어도 주시고, 또 성령이 내 대신 기도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오래 했던 분들을 느껴요. 기도를 깊이 오래 했던 분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다른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게 하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깊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는 건 보통 1시간 반 이상 지나갈 때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기도를 깊이 오래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평생 10분 이상 기도 안 했던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연합돼서 막 기도하는 건 보통 1시간, 조금 더 지나 1시간 반 이후로,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늘은 내가 충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걸 느낄 거예요. 성령이 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기도시키고 성령이 내 대신 간구하고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개인 부흥회라고, 개인 부흥회. 그래서 쉬는 날, 토요일 날,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저 1층에 여러분 그 기도실이 쭉 있잖아요. 소예비실 앞에. 그리고 문이 혹시 잠겨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따냐고 전화하면 다 가르쳐줘요. 예. 그리고 혹시 기도원 갈 수 있으면 한나절이라도 가서 내가 한나절 서너 시간 내가 깊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겠다 해보세요. 1시간 반 요때쯤부터는 성령이 막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기도해주고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동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특세 기간 동안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심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응답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특별 새벽봉의 마지막 금요 철야 때 우리 청년들도 찬양해서 우리가 참 은혜도 받았지만 멕시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양국직 선교사님인데 참 그 순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17년 동안 멕시코 오지에 가가지고 멕시코 현지 주민들 산악지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몸이 망가져가지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막 휠체어 타고 이제 귀국해서 지금 이제 한 달여 한국에 이렇게 오니까 밥 3끼만 제대로 먹어도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1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멕시코 오지에서 설교한 결론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성령과 친해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더래요.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인정하고 의식하고 늘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시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요. 아멘. 그분이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성령과 친해지면요.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지고 그래요. 성령이가 친해지시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성령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 성령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과 친해져서 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성령인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시는 기도도 도와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8절 또 하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주 놀라웠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글로 점잖게 쓴 게 아니고 막 탄성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니까 막 감격해서 막 소리치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나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일, 모든 일, 내 현재의 모든 일, 내 미래의 모든 일, 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잘한 일, 잘못한 일까지도, 나의 장점, 나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가지고 내게 선을 이루게, 내게 유익이 되게, 나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살피시면서 모든 것이 나를 돕고 나를 유익하게, 내게 선을 이루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지금도 내 주변에 모든 걸 가지고 나를 돕게,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나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눈을 뜨시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눈을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조금만 다녀서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 배다른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다른 나라 노예로, 종으로. 어린 나이에 한 17살쯤 됐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것도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그래 이제 끝났지. 그 인생은. 우리가 그 뒤까지 다 성경에 나오니까 아니까 그렇지, 여러분, 노예는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노예로 팔려가서 다른 나라로 어린 나이에, 그럼 끝난 거예요, 인생.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상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경호실장의 그 권세와 힘, 그것도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이건 그냥 죽은 목숨이니. 그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인생. 근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 왕의 꿈을 해몽해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국무총리가 그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놓으면 막 다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경륜과 그런 뭐 지식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앉혀놓으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저는 2달도 못 할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그 요셉이 여러분 30살이 돼서 하나님이 국무총리에 앉혔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강대국인 애굽을 멋지게 7년 풍년과 7년 극심한 흉년 때 그 나라를 살리고 더 오히려 부강한 나라로 요셉이 만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종노릇 할 때 요셉이 한 10년 정도 종노릇을 했어요. 그때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을 다른 외국에서 팔려왔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 말도 못하는데 국무총리 할 수 있겠어요? 언어는 보통 10년 정도를 배워야, 그 나라에 가서 배워야 완전히 그 나라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익숙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경호실장 집에서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사회, 그 나라의 문화를 통달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무총리는 그것만 해서 돼요? 그 나라 정치와 법을 알아야 되냐, 법을. 네? 법과 정치를 알아야지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서 고위 관료들이 잘못하고 들어오면 갇히는 거기서 애굽의 법과 정치를 한 3년 가까이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국무총리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지게 감당해가지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일어났던 모든 사건, 우리에게 일어났던 문제들, 사람들,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까지도 바꾸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게 도움이 되게 하고,
내게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하게 이겨. 아멘.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은 이 주어를 자꾸 빼. 근데 여러분,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말끝마다 하나님, 한마디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이래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정론을 강조하는 장로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누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정을 하셨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이 내키게 하든지 그래갖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하다가 로마에 가까이 가가지고 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를 독자라고 그래. 독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독자인데 처음 이 성경을 받아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원독자라고 그래요. 원독자. 아, 이게 수준 있는 얘기인데. 따라해보세요. 원독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독자들의 상황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원독자, 처음 이 로마서를 받아들었던, 읽었던 처음 그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석탄 광산 같은 그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가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돼서 이 순서들이 10명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그랬냐?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부르게, 주님,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리고 로마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인간인데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 자기 신하, 자기 로마 사람들까지도 태양의 아들이고 신이고 황제가 주님이다. 주님. 모두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굴복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아무리 회유를 하고 아무리 달래도 안 들어.
고문을 해도 안 들어. 감옥에 가둬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한테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해라. 그럼 내려줄게.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거부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 사자구, 굶주린 사자들 경기장에다 여러분 풀어놓고 죽입니다. 심지어 작두로 썰어 죽입니다. 손가락 하나 썰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살려줄게. 거부합니다. 또 하나 썰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여러분 죽였어요. 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주로 어디로 갔냐? 도망갈 데도 없어. 왜?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굴을 파기 시작해서 지하로. 그래서 석탄 광산처럼 여러분 지하 막 500m, 심지어 1000m까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여러분 1000m까지 파서 막 개미 굴 파듯이.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들도 거기서 모아갖고 공부시키고, 굴 속에서, 지하 굴 속. 여러분 거기서 나는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 병나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은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직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직장이고 집이고 다 버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다 죽으면 여러분 그 옆에 땅을 파갖고 거기다 묻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살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태리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 지하 그 무덤을 꼭 가보셔야 돼요. 기가 막혀요.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지금 성경이에요. 그들이 처음 여러분 그 무덤에서 그 핍박을 받고 그 막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이걸 읽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울면서 읽었을 거예요. 울면서 들었을 거예요.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에게 도와주시고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초점이, 삶의 목적이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이었어. 천국.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신다.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보내는 바울도 그렇고 이걸 받아든 원독자들도요, 감격에 기쁨에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 더 힘있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 강대국사에 껴있어서 저 위에서는 자꾸 이상한 거 싸대는 미친 사람, 비슷한 사람 하나 있고, 경기는 자꾸 어렵다 그러고, 막 여러분 신문 지표 보니까요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고 막 그렇더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어렵고 그래도 초대교회 지하 굴 속에서 일생을 자식과 함께 믿음 지키게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서 어떻게 먹었겠으며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걸 몇 달 며칠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평생을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았던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니까요. 그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 가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바꾸어서 내게 도움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